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은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자를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탄하면 우리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본 사람들. 누구죠? 처음에?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사람들이, 우리 읽은 그 앞에는 목자, 양 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목자들을 하면 그림을 요새 많이 보잖아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런 하늘에는 다 구름이 떠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그 목자가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목자, 그 당시 목자들이라면 직업으로 보면 아주 천대 같은 직업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양하고 다니면서, 양하고 낮이나 밤이나 다니면서 그냥 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 직업치고. 그 사람들 항상 불교에, 왜? 양하고 같이 먹고, 같이 먹는 건 아니지만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먹고 또 양하고 자고 뭐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뭐 멋있고 하고 불결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읍내 말고 골판에서 베들레헴 들 밖에 그날도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목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지.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그 당시 이렇게 선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면 최소한도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특히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먼저 알려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천하무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야고보서의 2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근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들을 택하셨다. 예수님의 지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참기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 세상으로 볼 때 너무 천하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흉악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라는 건 뭐냐면 비천한 자와 함께 그 자리에 비천한 자와 함께 서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참 비천한 너희를 돌봐서 너희를 구원하셨듯이 너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 탄생의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보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만났잖아요. 예수. 동방이라는 어디냐면 지금의 중동 지역이요. 그 중에서도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에 바벨론, 옛날에는 바벨론, 또 파샤 이쪽에 있는 박사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박사인데 무슨 박사냐 이런 그 사람들은 천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서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자기네들이 늘 살피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거든. 그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간 사람 중에서는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니엘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앞으로의 일을, 앞으로 나타난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들이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런 도중에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더러 유대교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참으로 갈망하고 대망하고 거기를 기다린다는 그것도 알게 됐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그날도 살피고 징조를 살피는 도중에 왕별이 나타났어. 왕별이.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뭐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걸로, 이 땅에 오신 걸로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별들의 인도에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에 가서 그들이 왕을 만나려니까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특히 동방 박사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연극에 많이 해. 연극으로. 그리고 목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 구주의 탄생이 알려지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사람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거든.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아. 옛날에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름도 아주 잘 짓더라고. 남자도 보람이 잘 지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 애들 이름 짓는 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영자도 많고 숫자도 많고. 사모님 어렸을 때 이름이 숫자예요. 그 남자가 태어나면 뭐 철수라고 이게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 많이 지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이름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뭐 일생이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자마자 하나님 응답을 하셔. 우리 사모님은 그렇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대. 그게 시몬이라는 뜻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이나 또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세오경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을까? 메시아. 당시 이름은 예수님인지 그걸 모르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나 캄캄한 세상이었거든. 그렇죠? 로마의 지배하에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더 세상이 캄캄했던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다음부터 450년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노상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암흑이요. 그러니까 45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캄캄한 세상이지. 게다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단 하나, 우리를 위로할 분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즘 우리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기도가 끊이질 않았거든. 그런데 4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기도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어떻겠어요? 그 앞에 보면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요새 말로 말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잘했다 이거지.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요새로 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흠잡을 데 없이. 경건했다는 얘기 뭐예요? 경건했다는 얘기는 맨날 이 세상하고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경건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 자체가 거룩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과 자기 생활이 일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생활도 삶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구세주만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25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잡혀야 돼.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시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될 일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이게 뭐냐면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계시로 시므온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언제 오시려나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죽기 전에 넌 볼 거야 메시아를. 그렇게 성령께서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걸 항상 돌아보면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어요? 자기 죽기 전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소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 하늘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 전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최근 한 1, 2년 새 야 이제 진짜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 거는 자꾸 느끼면서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려다 일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모님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아 이렇게 몸이 쇠약해서 가겠구나.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발 자면서 데려가세요. 자는 중에 그냥 데려가세요. 자는 중에 그냥 데려가면 모든 사람도 다 편하고 일어나 보니까 갔네. 그래야지. 근데 그렇다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데려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므온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한 시므온의 이 삶을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그게 가능했냐? 성령이 계셨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때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날도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메시아를 만날 거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니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올라오네? 왜 올라왔겠어요? 그 얘기가 21절에 이어서 2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이다. 그다지 아이를 낳으면 8일이 돼야 이름을 지어. 일주일이 지난 8일째에 할례를 먼저 해요. 남자의 경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잘라서 자르는 예식이. 유대인이 하나님이 그를 행하라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는 남자의 경우는 태어난 지 40일이 돼야 돼. 40일이 돼야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네? 부정을 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 사람도 못 만나. 그러다가 이제 7일이 지나면 8일째 이제 아기의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또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때부터 33일을 또 지나야 돼. 남자의 경우. 여자는 66일을 지나야 돼. 40일이잖아요. 40일 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면 특히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모든 첫 남자라도 성전에 가서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아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이 여자 엄마는 이제 부정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속죄제를 지내야 돼.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례라고 해.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간 거야.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정결례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율법에 여기 있잖아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라고 해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근데 예물을 가져가야 돼. 근데 예물은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거든요. 번제는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이제 아이를 낳아서 피 흘리고 이게 부정하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의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나씩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어린 양은 없잖아. 왜 그래? 어린 양은 비싸. 가난한 사람이 입고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린 양, 가난한 사람으로 어린 양을 살 수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씩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는 거는 원래 집비둘기 하나, 산비둘기 하나 보니까 거기다 한 마리씩 더 드려라. 그래서 한 쌍이다 이 말이에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 이걸 가지고 올라가자. 이게 뭐냐? 마리아나 요셉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야. 그 당시 어린 양 한 마리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올라갔거든. 그 올라가는 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만난 거야. 근데 시므온이 만나자마자 아기 나한테 주시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평생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라.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나한테 주시오 내줬지. 28절에 시므온이 성령에 관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찬송한다. 아기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을 시몬이 아는 거야.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평생 그를 기다렸잖아. 그리고 그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령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를 만난 거. 그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이후에도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임종할 때 이 구절을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저녁 때 자기 전에 낭독하던 구절이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주제예요. 이건 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놓고 평안히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히 이제 저는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나이가 많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우리는 일생 다 갈 때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는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이런 얘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만민을 구원할 우리 주님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40일 된 아기를 보고 이 사람이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시몬이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걸로 알았거든. 시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세주가 왔으면 유대인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 예수가 이방 누구예요? 우리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주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전에도 이 주보를 쓴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을 비추라. 세상이 빛이 되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빛이니까 나에게 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빛 되게 하셨냐면 세상을 비추라. 그 뭐든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세상을 뭐 어떻게 비춰? 그럴까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셔요. 착한 일을 해서 세상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빛의 사자라고 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 말로는 빛과 소금의 교회도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된 역할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영광이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근데 부모가 놀랬어. 그만. 이 놀랐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이 놀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기적을 보고 두렵고 그걸 경외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놀랍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놀랍다.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누구예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말을 해서 예수, 내가 낳은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시몬이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대단하죠. 그들에게 시몬이 축복하고, 그리고 말하는 얘기 뭐냐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는 뭐예요? 걸려 넘어져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근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벌써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집의 주춧돌이 돼서 천국의 자녀가 될 것을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십자가와 그다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그 다음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그리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는 칼이 찌는 듯 하겠다. 마리아는 여인 중 복받은 여인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슬픔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죠. 얼마나, 이 칼이라는 건 그냥 칼이 아니요, 대검, 큰 칼. 그 칼이 마리아의 얼마나 마음을 찔렀겠어요. 아들이 고통당하면서 보고 그거를 전부 시몬이 예언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면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모든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죠. 그런 모든 일들을 시몬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구세주 아기 예수 자기 품 안에 안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그런 믿음이 바로 시몬의 믿음인데,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일생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시몬과 같은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몬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항상 사모하며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 생활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과 함께 살아왔던 시몬이 이제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평생을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안에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